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건강한 안디옥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이 저희 교회 창립 30주년인데 이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성경 안의 교회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교회, 건강한 교회의 표상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주변의 교회의 이름들을 보면 제가 부천에 와서 참 이름 잘 지었다 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복된 교회. 어떻게 이름을 저렇게 지었지? 왜냐하면 순복음 교회는요, 성경에 말한 것처럼 성경은요, 교회 이름을 다른 어떤 의미로 붙이는 게 아니라 지역명을 썼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이래서 그 지역명을 근거로 해서 교회를 구성했습니다. 교회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순복음 교회도 그래요. 제가 어디 있었죠? 대구, 순복음 대구교회, 순복음 대전교회, 순복음 부천교회, 이렇게 여주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의 교회를 세울 때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지역명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썼어요. 근데 저도 부천에 와서 개척을 할 때 부천 순복음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천이라는 말을 못 쓰고 저는 어떤 이름을 써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서부 순복음교회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서쪽에 있어서 서부가 아니라 왜 서부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의 큰 맥을 쫓는 교회.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배우지만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그 길을 막으시고 어디로 이끄셨죠? 마게도니아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이 있어서 이 길을 막으셨구나 하시고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루디아의 가정이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뭐예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잡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가장 큰 맥, 복음의 흐름의 큰 맥은 서쪽으로 가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복음이 왔는데 복음이 대한민국에서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서쪽 끝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돌고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맥을 쫓는 교회. 그래서 서부순복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이름을 정해놓고 부천에 왔더니 복된 교회가 있어요. 이름 멋있다. 사실 약간 부러웠습니다. 그랬는데 또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참된 교회. 진짜 우리가 참된 진짜 교회야 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복된 교회에서 나오신 분들이 참된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도 있냐면 역곡에 가니까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가슴 벅찬 교회. 행복한 교회. 잘 되는 교회. 근데 정말 성경적인 교회는 지역명을 쓰는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들이 참 많은데 많은 교회들이 꿈꾸고 소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도 되게 많아요. 역곡 안디옥 교회, 춘천 안디옥 교회, 대전 안디옥 교회, 대거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많아요. 왜? 안디옥 교회를 롤 모델로 해서 안디옥 교회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섭시다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가 요한의 집에 있는 다락방 교회를 꿈꾸고 있지만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만들어질 때 어떤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됐고 또 그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여기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했는지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 하면 누가 세워요? 저도 그 순복음 대국교회에서 만 5년 동안 부교육자로 훈련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서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가오리까 기도하는 가운데 뜬금없이 부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대구로 보내서 훈련시키셨으면 대구 교회 근방에 지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섬기게 할 것이지 대구에서 부천까지 가게 하시나. 저희 부모님은 분당에 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부천에 왔어요. 근데 부천에 와서 제가 혼자 뭐 한 거예요? 개척을 한 거예요. 생땅을 팠습니다. 정말 솔직한 말로, 무식한 말로 생땅을 팠어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 이렇게 가가호 방문하면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전도지를 들고 노상에 나가서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저는 서부순복음교회 송민규 목사입니다. 하나님 믿으시나요? 예수 믿으시고 복 받으세요. 계속 이렇게 노방 전도를 하는, 가가호 방문하는 축구 전도를 해야 되는 이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한 분 이렇게 만난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렇게 또 연결, 관계를 통해서 모인 교회가 우리 서부순복음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몸담고 일하던 그 순복음 대구교회는요, 태동이 참 희한한 교회예요. 대구는 섬유공단이거든요. 서문시장에 가면 옷감 가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떻게 순복음 대구교회가 만들어졌느냐? 조용기 목사님 주일 예배 테이프 있잖아요, 테이프. 그 테이프를 제품 공장 있죠. 제품 공장 사람들이 녹음 테이프 틀어놓고 거기 앉아서 모여가지고 그 테이프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제품 가게 사장님이 은혜 받아서 우리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자. 그게 태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 친한 이웃 제품 공장의 사람들도 또 다시 모여들고, 그래서 제품 공장 직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가 순복음 대구교회예요. 그래서 상가를 얻게 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테이프를 듣는 것보다 비디오 테이프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조윤기 목사님 비디오 테이프 있잖아요. 주일 예배 그거를 한 주 늦게 모여가지고 상가에서 그 비디오 영상을 틀어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자실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대구에서 이렇게 목사님 테이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공장 직원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또 옆에 있는 직원들, 공장까지 다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한 20명, 30명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교육자를 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한 분이 가셨어요. 그래서 순복음 대구교회가 창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똑같아. 안디옥 교회가 똑같아. 스데반의 일로,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이러잖아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에서 모인 성도님들이 어디서 모여 있었는 분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시작되잖아요. 대표적인 그 환란의 주범이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열심당원. 그가 예수를 이단으로 여기고 예수를 믿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다 바로잡아야 된다. 붙잡아다가 겁박하든지 협박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교에서 돌아와서 유대교로 회복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예요? 박해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박해의 결정이 뭐예요? 최결정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야, 이거 진짜 내가 잘하는 건가 보다 생각을 하고 군사를 받아서 다메섹 도성까지 갑니다.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해서 피난가 있는, 피해 있는 다메섹 성에 있는 사람들도 가서 붙잡아다가 그들을 겁박하고 배교할 수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가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울이라는 청년도 뭐합니까?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잖아요. 근데 그 우여곡절 속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안 되겠다 안디옥으로 또 소아시아로 많이 흩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은 어디냐면 평양입니다. 대한민국의 예루살렘, 즉 신앙의 예루살렘은 평양입니다. 그런데 평양에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뭐를 통해서 6.25 동란을 통해서 남쪽으로 대거 이주해 오십니다. 왜요? 공산치하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공산치하에서는 예수 믿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다 박해의 대상이 됐어요. 재산을 다 몰수하고 또 박해를 받아요. 참고 참다가 38선이 열리니까 이때다 하고 다 내려오신 거예요. 그 실향민들이 모여서 뭘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의 시작은 뭐예요? 그 실향민들이 세운 교회들로 인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건강한 교회가 누구죠? 영락교회, 충현교회, 다 이분들이 뭐예요? 실향민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열심이 있어요. 모두가 다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내가 사역자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사고가 딱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세운 교회도 크게 부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세운 교회보다 더 크게 부흥을 하는 거예요. 왜? 성도님들이 다 팔고도 붙이고 내가 내 일처럼 생각을 하고 내가 죄인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이, 교회는 목사님이 하는 거지, 전도사님이 하는 거지.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건 누굽니까? 모두 다 함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예요. 아멘.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하세요? 네, 환란으로 인해서,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그 성도님들, 우리 여기 와서도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주일인데 예배할 곳이 없잖아. 우리끼리라도 모여서 십시일반 힘을 합쳐가지고 교회를 세웁시다.
이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을 다 하니까 거기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하신 오른손에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성도들이 시작된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 아멘. 순복음 대옥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제가 봤잖아요. 그래서 참 이 강점이 있다.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을 다 하니까. 근데 이런 것도 있었어요. 다 명함이 있잖아요.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 이 뭐냐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이제 특별히 이제 순복음 대옥교회는 건축을 하는 교회였었어요. 제가 갔을 때 건축을 시작했고 제가 나왔을 때는 건축이 완공되어 가지고 다 마무리됐을 때였어요. 그 과정 속에 모든 우여곡절을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헌신하시는 분들이 대접을 받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존중을 받았어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중심이 일하는 그 헌신 속에서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소외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복음 대옥교회는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다고.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뭐로 소문났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 귀신 잘 쫓아내는 교회, 병 고치는 교회, 이런 걸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만 5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뭐 했다고요? 매주 철야하면서 귀신 쫓아내는 것만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부흥사 목사님들도 많이 오셨었어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오셔서 많은 이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저희들한테도 그걸 해보라고 막 시키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희들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뭐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은사 받은 분들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 일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깨달은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어떤 한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임재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이걸 저희가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나오면서 마음에 다짐한 건 뭔지 아세요? 다른 교회에서 소문나가지고 오니까 장로교 출신들도 있고 감리교 출신들도 있고 또 침례교 출신들도 있고 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중직자들이 교회를 옮겨오는 거예요. 순복음 대국교회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헌신하는 그 헌신도는 대단합니다. 근데 자기가 헌신한 만큼 자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순복음 대국교회에서 성장을 해서 순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협력을 했으면 더 건강한 교회가 됐을 텐데 교회 세우겠다고 하는 열정 가지고 많은 준비되지 않은 분들을 영입해가지고 재직으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척을 하면서 어린 나이에 제가 30에 개척을 했잖아요. 어린 나이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저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안 불러오지 않고 저는 오직 제가 전도하고 이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해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꾼 세우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세우겠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어요, 제가. 정말 교만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3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일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가르침과 순종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환난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는데 거기에 누가 가요? 예, 바나바가 갑니다. 바나바가 누군지 아시죠? 초대교회에서 헌신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고 마가 요한의 집 다락방의 주인인 막달라 마리아의 남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속에 가장 밀접하게 측근으로 일했던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 교회가 세워졌다 하니까 첫 번째로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지식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삶으로 섬기려고 하는, 삶으로 열심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그가 또 누구를 안디옥 교회에 모셔오느냐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개종하잖아요. 회심하잖아요. 그 사울이 바울이 돼서 고향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을 강권해서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협력해서 안디옥 교회를 섬깁니다. 한 사람 바나바만 해도 훌륭한데 거기다가 바울을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하니까 그 가르침이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그죠? 그 가르침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거를 잘 배우고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알아요. 근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게 주시는 그 귀한 꿈과 비전을 그들이 뭐 했어요? 그대로 순종하고 수용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의 1절부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에 많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급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교회로 보내라, 파송해라,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안디옥 교회는 무슨 일을 합니까? 선교의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올해 들어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모셔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 현장의 소리를 들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될 것은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님 혼자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국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척교회는 개척교회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귀한 사역자를 도울 수 있는 모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 교회 사역자를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선교하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한 건 뭐예요? 그들이 가서 그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가르침이 있을 때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죠? 그 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누차 강조한 것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선교하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해라. 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뭐부터 하라고요? 성령부터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마가 요한의 집에 있는 다락방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 일을 못해요. 어떻게 하죠? 교회가 부흥하고 재정이 넉넉해졌을 때 무슨 일을 하냐면 고아를 돌보는 일, 과부를 돌보는 일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건강하게 성장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뭐가 시작된 거예요? 박해가 시작돼요. 그 박해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흩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예루살렘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셨던 그 십자가의 도, 그 구원의 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전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걸음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선교사 파송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냐하면 그들의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고정관념. 뭔지 아세요?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성령에 의해서 파송되었을 때 베드로가 고민합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내가 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누구한테 말을 못해요. 그리고 숨겨요. 왜? 유대인의 사고,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과만 관계를 맺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그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 전파의 대상은 온 인류예요. 그죠?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아직도 자기들만 선민으로 생각을 하고 선민 아닌 사람들은 다 뭐예요? 부정하다. 그들과 말도 섞지 말고 그들과 식탁 교제하는 건 더더욱 상상도 못할 이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환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 또한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죠. 유대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쓰는 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배움을 받았고 그 배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3장에 보면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대로 순종해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파송만 하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안디옥 교회의 사역이 이제는 그 파송지에 연장되는 겁니다. 그분들을 보낸 사람들이 그분들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갔을 때 로마에 있는 바울을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 교회들이 다 뭐예요? 십시일반으로 그 사역을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서부순복음교회에 오셨던 그리고 다녀가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 보내주셨다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형장과 그 형편을 알았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들의 사역에 뭐예요? 협력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선교하는 거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 선교사들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병원을 지어줬죠. 학교를 지어줬죠. 6.25 동란에 정말 가난에 찌들은 우리들 삶의 현장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뭐 했습니까? 구제미를 베풀었고 교회를 통해서 보세품을 나눠줬고 교회를 통해서 장학금이 지원됐고 교회를 통해서 다양한 구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떡과 복음이 같이 흘러간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이거 알았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대인관계를 통해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사역을 돕는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여기 이름이 나오잖아요. 바나바와 니게르가 있고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바나바 구브로 태생입니다. 레위 사람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이방 교회로 가라, 이방 지역으로 가라 할 때 어디부터 가요?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로 먼저 갑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예요.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 아주 유명한 유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이 사람은 흑인입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말이 이 검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검은 사람, 흑인이잖아요. 니게르라는 말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 아시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사람. 뭐 했기 때문에 피부가 검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불러다가 대신 십자가를 치게 하잖아요. 누구든지 로마 군이 당신 이리 와서 이 십자가 대신 지시오 하면은 져야 되는 사명이, 져야 되는 법규가 유대 사회에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로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로마 사람들이 요구할 수 있는 법이지만 오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심리를 갖추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서 뽑힌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흑인 같아요. 구레네라는 곳이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곳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의 고향이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보통 젖동생이라고 하면 그냥 친동생이 아니라 우리 말로 말하면 불알친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릴 적 궁정에서 같이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교의 골수분자죠. 이 5명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 그룹이에요. 근데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레위인, 그 다음에 2 사람은 뭐예요? 흑인.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뭐예요? 왕족. 출신 성분이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출신 성분만 차이가 날까요? 생활 수준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하나로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자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의식이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요, 각자 다 배운 것도 다르고 삶의 영역도 다르고 또 추구하는 방향도 달라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을 쫓아 함께 연합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꼭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를 건강한 교회,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있어서 꿈꾸고 소원해야 될 정말 교회다운 롤 모델의 교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아직도 우리는 정말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 하겠지 뭐, 이게 아니라 먼저 본 사람이 이거 왜 누구 해야 할 일인데 왜 안 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말없이 내가 먼저 봤으니까 내가 하지 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또 함께 부르심을 입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분들을 섬겨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모르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누가 하는 일이야. 이거 누구 역할이야. 여러분,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청소를 하는 걸 누가 하는 일이야. 이거 아니죠. 꽃꽂이? 이거 누가 하는 일이야. 식사 준비? 이거 누가 하는 일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되는,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야 되는. 자, 오늘 제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내려와 있는데 센터에서 우리 정은동 집사님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집사님 오늘 당번이세요? 아니에요. 난 정은동 집사님 당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김유미 집사님이 이제 또 바로 오시더라고요. 집사님 오늘 정은동 집사님 당번인데 집사님이 장을 먹어가지고 와? 목사님 제가 당번이에요. 그러니까 김유미 집사님이 당번인데 정은동 집사님 먼저 오셔서 내가 먼저 왔으니까 이렇게 일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이제 김유미 집사님 나중에 와서 같이 협력을 하고 2분이 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여성교회 회장님, 우리 김강력 권사님이 또 오셔서 막 팔과도 붙이고 막 쓸고 닦고 막 이렇게 하세요. 당번은 누군데? 당번은 김유미 집사님인데 많은 분들이 다 내 일처럼 생각을 하고 협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분만 그러는 건가요? 아니, 우리 모두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먼저 와서 조금 뭐 할 일이 없나, 내가 뭐 도울 일이 없나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교회는 모두 다 뭐예요? 일꾼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불러주신 모임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뭐 할 일이 없나요? 나한테도 일 좀 주세요. 나도 할 일이 있으면 돕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절대로 오늘부터는 이거 누가 해야 하느니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나눔이 있는, 선교하는 이런 건강한 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정도 일부를 떼어서 우리가 십시일반해가지고 선교금을 모으지만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소원은 재정 중에도 일부를 떼어서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자꾸 마음에 주시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협력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어가시고자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선교의 일들을 함께 꿈꿔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